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이라는 제목을 조금 정해봤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슴이 목이 탄대요. 우리도 갈증이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물을 찾습니다. 물을 먹으면 시원하고 또 갈증이 해소되죠. 사슴도 마찬가지로 목이 탈 때 시냇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육적인 거죠. 우리 육신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목마를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우리도 물을 찾아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렇게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너무 갈급하다. 우리 육신의 갈급함은 물을 먹으면 되지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묘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찾아서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은 주님을 찾아서 얻는 것 외에는,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그 목마름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부족한 게 없는 의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전혀 갈급해하지 않아요.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참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 피폐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영혼이 너무 가난하고 그 영혼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합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지 않고 또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가다가 올라가다가 뭐 이런 생각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갈급하다.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여러분들 우리 의식하지 못하지만 육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 영혼의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찾아가기도 하고 거리에 상관없이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시간대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장소와 시간이 별로 구애받지 않죠. 우리 최신 전도자가 서울에서 일할 때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가끔 서울 갔죠. 뭐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좀 거리상 멀리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듣고 싶고 보고 싶다면 그 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까운 이근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먼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목마른 영혼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7장 38절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바깥에서 물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성령님,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거죠.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씩 매일 하다 보면 여기가 시원해요. 우리 다 체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이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서 흘러서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막 바깥으로 막 찾으러 다녀요. 목말라가지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여기서 스바의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남방에서 왔대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남방 쪽에 예멘이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여왕이 살고 있었는데 지역을 다스렸겠죠. 그 여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더라. 솔로몬이 대단하다더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아주 뛰어나다더라. 정말 과연 그럴까? 이 여왕이 궁금한 거죠. 본인도 여왕이니까 다스리는 자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다스림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죠. 과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저렇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가서 직접 봐야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곳이 있대요. 좋은 말씀이 있대요. 뭔가 특별한 게 있대요. 내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봐야죠. 가서 봐야 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솔로몬을 보러 갑니다. 직접 듣기 위해서. 소문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우리 안에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과연 그러한가? 어느 정도 상고를 하고 계신가요? 과연 그러한가? 이 스바의 여왕은 그런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궁금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온 것이 궁금했어요. 사람의 지혜 말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대단하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 신으로부터.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 사진은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큰 박물관에 걸려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저 왼편에 있는 것이 스바의 여왕이고
오른편에 저기 서 있는 남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어떤 화가가 아주 오래전에 성경의 근거에서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나와 있는 두 군데 나와 있죠.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읽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놨어요. 계단이 있죠. 저 계단은 6계단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사자의 상이 6개씩 12개가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코끼리 상아로 이렇게 왕자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 금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성경의 근거에서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여러 그림들, 큰 그림들이 있었는데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만 저에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제목이 스바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열왕기상 10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왕이, 솔로몬 왕이죠. 열왕기상 10장 18절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열왕기상에 자세하게 솔로몬이 어떤 그 보좌와 그 층계와 그 신하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먹을 때 들었던 금잔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바의 여왕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의 왕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고 또 그 신하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직접 봤어요. 보좌도 보았고 신하들도 보았고 솔로몬이 내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스바의 여왕이 얘기하죠.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다. 그리고 복되도다. 그의 신하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솔로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되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선물들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도 많은 선물들을 이 스바의 여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군데.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먼 곳에서부터 그 영혼이 뜨거운 갈급함으로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남방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정죄할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죄. 이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여왕처럼 이 세대에, 불의한 이 세대를 심판할 거라고, 정죄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에다가 언니가 동생이 안 도와준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했는데 마리아는 끔찍도 안 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니가 이렇게 뭐라고 했겠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근데 마리아는 끔찍을 안 해요. 왜? 거기 써 있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작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작정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바로 위에서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니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모두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땅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셨다. 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오셨대. 근데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죠? 거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먼 곳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빼앗기겠어요? 그 자리를? 그 예수님 앞자리에는 가격을 얼마나 될까요? 요즘 콘서트 비싸죠? 오페라 이렇게 비싸요. 뮤지컬 보러 가려고 그래도 그 좋은 자리는 엄청 비쌉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잠깐 오셨다고 하면 보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이 뭐가 중요할까요?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오셨으면 우리도 보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급해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 당장 쫓아가서 뵙겠죠. 하지만 우리 말씀 안에 성경 읽표대로 한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입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교사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 또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세시대에는 정말 소수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지식의 열쇠입니다. 성경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가르쳤다.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만이 독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설교 말씀이나 누가 주는 거에 대해서 받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죠. 상고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스바야 여왕처럼 가서 직접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직접 상고하시고 직접 기도하시고 그분께 물어보시고 그분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이 시대는 각자가 지식의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주중에 기도하시고 양육받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식의 열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잘못된 율법 교사들처럼 지식을 가로채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것이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최신전도사가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만 듣고 저 말이 맞으려니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직접 검토하시고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 길이 옳지 않다면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이제 구름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런 말씀이 구름에서 납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너희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음성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가이드가 크리스찬이에요. 다음 말씀처럼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자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너무 감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가이드 크리스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뜨거운 하루가 있었어요. 자기가 물을 따로 준비했어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그 같이 동행한 여행자들에게 다 먹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고. 무료로. 별거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나중에 쉴 때 마트 가가지고 저희 잘 모르니까 사다 줬어요. 그래서 how much? 얼마냐 그랬더니 자기 돈을 안 받겠대요. 자기가 사다 주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근데 마지막에 또 끝나는 날에도 뭐 선물들을 쫙 이렇게 준비해서 다 이렇게 나눠줘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대가에 상관없이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줄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대단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작은 것들을 자기가 준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주는 거죠. 참 희한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패입니다. 오늘 방패 얘기가 나왔어요. 에베소서 말씀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 20절에도 나왔었죠.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딱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장 10절에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런 대속사역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그 방패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잠언 2장 7, 8절에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정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신학에 오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누구를 믿을 것이냐?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이 쏠 때 그 불화살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치세요. 불화살이 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찾아서 왔어요. 이 교회로 왔고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재건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그 전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시 재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교회에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쌓는 것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죠. 성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 다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이 성벽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벽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무너진 성벽들을. 그럼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성벽은 무엇일까? 이 성전은 교회고 이 성벽은 보호막입니다. 방패인 것이죠. 이 방패는 우리가 쌓아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성벽을 다시 쌓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보호막을 치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일들은 누가 해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뜻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기도의 방어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패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환경들이, 상황들이 우리들을, 이 땅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육신과 상황과 모든 면에서 환경과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교회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호막을 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4장 1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적군들이 치러 왔어요.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냐. 너희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못 쌓게 하겠다라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뭐라고요? 싸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침투하려고 한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와, 교회의 형제자매와 아내와 자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성벽을 재건축하고 기도의 방어벽을 치는데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갈 데 없어요. 싸우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벽을 지을 때 한쪽은 일을 하고 한쪽 손은 전쟁 무기를 들고 싸웠어요. 건축했어요. 성경에 잘 나오고 있죠? 한쪽은 무기를 들고 한쪽은 건축을 하고. 일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싸움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하면서 싸우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라고 돼 있지 도망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사단은 대적하라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양들을 잡아먹지 이리가 사탄으로부터 밥이 될까 봐 두렵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교회 머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있죠. 시편 126편 5, 6절에 보시면 그 환경이 어려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환경은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눈물을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씨 뿌리래요. 씨를 뿌리래요. 뭔가 하란 뜻입니다. 싸우란 뜻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란 뜻이죠. 그냥 울고 있지 마시고
환경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싸우란 뜻입니다. 뭔가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게 뭐가 됐든.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승리자의 열매를,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죠.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경을 하고 밭을 갈고 그래야 좋은 땅이 되죠. 거름도 주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져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우연히 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어디에 뿌려졌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 나는 돌짝밭 같아요. 그런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돌짝밭은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가시덤불도 다 갈아엎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경을 하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하십시오. 그냥 전부 다 밭갈이를 하세요. 그럼 무슨 밭이 된다고요?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간직한다고요. 람바노 한다는 뜻이죠. 굳게 간직한다.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고 기쁨으로 곡식단이 엄청난 곡식을 가지고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줄 것을 가지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뿌릴 수 있는 것들을 뿌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라.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슬라이드 주십시오. 최신도사 웃고 있어요. 이 사진은 호주에는 그 양털이 유명합니다. 양모. 양모 이불도 사왔어요. 누가 막 사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필요한가 보다. 또 뭐 누가 갔는데 뭐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그러냐고. 그냥 사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근데 우연히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먼 얘기를 해주면
꼭 어떻게 들리냐면 내한테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매장도 이렇게 가고 그랬었어요.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근데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뭐 고르기도 하고 신발도 사고 어그부츠도 사고 오리지널로. 근데 저한테 온 것은 뭐 그냥 방석이에요, 방석. 양모 방석이에요. 이렇게 앉는 양털들이 있는데 양털은 오래 간대요. 그리고 땀을 잘 흡수하고 좋대요. 그래서 방석을 하나 작은 걸 샀어요. 제가 앉으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 감동은 뭐냐면 베개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감동이죠. 그래서 얇은 베개 솜이 있는데 그걸 저게 넣는 데가 있어요. 옆에 사이드에 자크를 넣어서 방석을 저 베개로 써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팍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집었죠. 저걸 샀어요. 그래서 베개로 쓰고 있어요. 며칠 동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거냐면 아침에는 나를 기억해라. 아침에는 새벽에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자기 전에는 너가 섬기는 양들을 기억해라. 너가 섬기는 양들을 날마다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쳐라. 호주에는 양이 1억 마리래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양들을 기억하라고. 저희 부부를 작은 목자로 세우셨고 또 우리 셀러분들을 섬기고 계시고 작은 목자로 세우셨어요. 아침에 새벽에는 나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자기 전에는 너가 섬기고 있는 양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자기 전에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베고 잤고 그제도 베고 자고 잘 때마다 양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양베개를 구하셔가지고 셀러분들은 양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의 나라를 섬기라고. 뭘 대단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방벽을 세우고 사단이 침범할 수 없도록 같이 세우는 거죠. 성벽을 세울 때 느헤미야에 보면 이 벽은 어느 가문에서 세우고 이 벽은 이 집에서 세우고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돼요. 어느 한 사람이 그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부분 맞춰서 성벽이 완성이 되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또 교회를 향해 오는 그 불화살들도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의 방벽을 세우는 거죠. 그래야 그 성벽들이 완성이 되고 사단의 불화살들을 능히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는 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전에 꼭 양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입에 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들을 우리의 기도의 방어벽을 세우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식과 아내와 가정과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수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